어떤 사람이 형무소에서 출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의 가슴에는 작은 비수 하나를 꽂고 다니면서 나를 형무소에 보낸 사람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왼수를 갖고 죽는다 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거리를 거닐면서 그의 마음은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디를 지나가는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포스터가 붙어서 마음이 컬컬한 참에 저 뒤에 교회 뒤에 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놀랍게도 성령의 검이 그의 심장을 찌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는 정말 변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와서 오늘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성큼성큼 앞에 나가서 구원 초청을 받고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했는데 눈물이 비 오듯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감옥에 가서 나오면서 이 비수 하나를 칼을 가슴에 늘 꼽고 다니면서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을 찾아내면 내가 정말 그를 죽고 나도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나는 정말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원수를 만나면 나는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전하고 그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이제 변했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증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이 온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전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오늘의 영적 대변인 입술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복음을 영혼의 구원, 즉 영혼 구원에만 꼭 초점을 맞추는 그거 이상으로 하면 안 된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다 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놈들이 있어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너무나 지당한 말이고 맞는 말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을 윤리나 도덕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종교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모든 종교의 핵심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도 제 자식한테는 도둑질하면 안 된다 가르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선한 것만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을 사회개혁 원리나 철학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민중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가난한 민중들만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한때 민중신학이 아주 창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산주의가 생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옛날에 이 성경을 읽다가 평등이라고 하는 이 하나를 보고서 야, 이 사회는 평등해야 된다. 왜 잘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어려운 자가 이렇게 많느냐? 이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그 평등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가 생겼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평등하지 않은 사회를 지금 만들고 있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북한 보세요. 그렇게 평등을 위해서 출발한 북한이 평등합니까? 아니면 중국이 평등합니까? 지금 중국도 바른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평등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중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 이 복음이란 슬픈 소식이 아닙니다. 아주 기쁜 소식인데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함께 기뻐하는 소식이어야만 복음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도 잘 되고 잘난 자도 잘 되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기쁜 소식이다. 복음에 대하여 어느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란 십자가로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맞는 얘기죠? 근데 어느 설교자는 복음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즉 영혼 문제, 영적 문제,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삶의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과 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맞는 얘기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고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영적인 문제만 치중해서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즉 너희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땅의 것까지 해결해 주시는 은혜로운 역사가 복음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아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재인용하면서, 즉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사역으로 성취하겠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살면서 묶여있는 문제, 눌려있는 문제, 이런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복음은 우리 삶의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뭐냐? 복음의 능력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8절입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 시대의 전쟁 포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자유하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포로된 자라고 하는 것은 죄의 자유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은 불안과 마음에 정말 포로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의 포로, 불안의 포로, 좌절의 포로, 코로나 시대 시장에서 실직당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두려움, 혹시 내 질병이 암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 이런저런 문제로 일어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이런 그 포로된 자에게서 진정한 자유함을 주는 것. 요즘 성인 오락실에 가면 오락실에서 노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그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파리목순처럼 여깁니다. 아니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가족까지 살해합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인터넷 게임에 포로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죄에 포로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치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치료도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인 치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과 육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치료해 주시는 그 포로의 역사의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술 없이 살 수 없는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놀랍게도 이
술의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이분은 술을 끊게 되었어요. 도저히 평생 동안 끊지 못하던 술이 뚝 끊어지면서 술 냄새를 맡기 싫어졌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보기도 싫어요. 냄새 맡기도 싫어요. 인간이 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악한 영에 포로된 모든 자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예비하신 영혼들을 전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은 이런 영과 육이 포로된 자에게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주는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활용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18절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주께서 사역하실 때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을 뜨게 하셨죠. 성경에 보게 되면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장님이었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런데 이런 기적들이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육신의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의술이 발달해서 백내장 수술, 녹내장 수술 아니면 시력 회복 수술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육적인 눈은 잘 보입니다. 수술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이 상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육적인 눈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믿음의 눈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맹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유명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도 안 들립니다. 눈도 안 봅니다. 그리고 말도 못합니다. 세 가지가 완전히 막혀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막혀있다 할지라도 그는 영의 눈이 열리면서 세상에서 가장 추앙받는 여인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눈이 보였습니까? 귀가 열렸습니까?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열린 게 있어요.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내가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이 열려 신령한 세계를 보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맹인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맹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말씀을 가까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적으로 깊은 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영의 눈이 열리는 기적 같은 일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내가 영적으로 체험할 때에 이 세상에서 마음에 느끼지 못했던 시원함과 영의 자유와 내면의 기쁨이 저절로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육신의 맹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맹인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영의 눈이 열릴 때에 전도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영안이 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4장 18절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악한 영에 눌린 자를 병으로 고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네, 악한 영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 개척할 때에 지금 이 앞에 지금 건물이 없어졌어요.
네, 3층에서 있는데 그때는 이제 마루였었죠. 근데 그 1층에 그 장판 파는 장판 가게를 하는 채집사가 있었습니다. 전도에서 이제 제가 교회 나와가지고 집사님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작스레 이 3층 바닥에 들어 누우면서 나를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죽겠습니다. 왜 그랴? 나 이상하게 가호가 눌려요. 난 가호가 눌린다는 말을 나는 몰라요. 근데 어떤 그 영적인 뭐에 의하여 자기가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이상하게 가호가 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마음에 두렵고 떨리고 그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보니까는 사람이 옛날하고 달라요. 뭔가 두려움에서 이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그날 밤서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삥 돌려서 한 10명 정도가 앉아가지고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그 다음에 팔다리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3일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휴 하더니만 자유함으로 오는 거예요. 악령이 떠나가니까, 영에 눌린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니까 이 마음에서 해방감을 얻으면서 자유가 있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이제는 모든 가호가 다 떠나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령이 떠나갔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 양반이 나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다시 한번 영접한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어요. 채집사가 채목사가 됐어요. 참 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구단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굿을 하는데 굿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안 되니까 무당쟁이가 이 집에 예수 믿는 사람 있냐고 물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 그때 막 그날 저녁에 가서 이제 밤에 기도를 하는데 처음 예수 믿는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냥 이걸 두드리면서 난리를 치는데 돼야죠. 구슬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셋째 아들이 오늘 저녁에 집에 저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왔는데 근데요 이 무당쟁이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보따리 싸질머지고 택시 불러가지고 청주로 그날 철수했어요. 나는 지금도 그걸 잊질 않아요.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다고 굿하는데 집에서 굿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두 번째 영적으로 만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동네에 있는 모든 그 입구에 있었던 왜 그 돌탑들이 다 때려 부시고 선왕당에 있는 나무 내가 다 벼다 떼고 하여튼 개팍하게도 예수 믿었어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정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악한 영에 눌린 자들이 정말 성령의 권세로 말미암아 떠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악한 영은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못 살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게 악의 영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천당 가게 만들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풍성한 축복의 은혜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63%가 자살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미모, 그 다음에 공부, 아니면 직장 문제 이런 것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정말 자살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이런 불안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기름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축복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서 넘쳐나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스스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얘기.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그 기쁨과 능력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50세도 안 되는 어떤 분이 45세 정도 됐는데 정말 사후정이 되어서 퇴직할 압박에 시달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죠. 왜냐하면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퇴직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웬만하면 마음속에 불안이 넘칠 텐데 불안도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아닌가 달라요. 때가 되니까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쫓겨난 다음에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가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왜? 인간은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의 축복의 역사, 즉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한 해를 살 때에 염려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무엇인가 포로에 잡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은 가려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이 다 이루었다. 너희들은 기도만 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축복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믿음과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내가 너의 영과 육을 다 치료해 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서 주의 은혜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내 삶을 날마다 이끌어가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은 하지만 공포탄만 맨날 쏘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공포탄은 소리만 요란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소리만 요란합니다. 그러나 실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든지 살든지 실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공포탄 신자가 많아요.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공포탄 신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공포탄 신자는 어려움을 이겨나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좌절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숨만 쉽니다.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실탄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본문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자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면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성령이 지배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여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모든 악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올해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2022년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 이 기도의 능력, 성령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야, 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겠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세요. 정말 말씀 보세요. 성령 체험하려고 하는 영적인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가를 경험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기적같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들에게는 무한한 축복의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위험천만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중상모략이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 열심히 하여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열심히 보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약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